잊지 않고 가끔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머슴으로 늙어가는 어느 노총각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하루 저녁에는 어두운 밤에 이웃집 부잣집 참외밭에 들어가 가지고 참외를 2포대를 땄대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참외 포대를 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참외 내일 장에 갖다 팔면 돈이 된다. 그럼 내가 이 돈으로 달걀을 사겠다. 달걀을 몇 판은 살 수 있겠지. 여기에서 병아리를 깨면 수십 마리가 될 것이고, 이걸 내가 잘 키워서 팔면 이제 돈이 될 것인데, 그때는 돼지 몇 마리를 사야 되겠다.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제 잘 팔면 목돈이 될 것인데, 그 돈으로 송아지를 사야지. 송아지 몇 마리를 사서 키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 내가 거부가 될 것이다. 금방 앉아서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 제일 좋은 명당에다가 아주 터를 잡고 집을 기와집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짓고, 내가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갔는데 동네에서 제일 이쁜 갑순이를 이제 색지로 삼아서 결혼도 하고, 내가 이제 그때는 아주 우리 동네에 있는 땅 모조리 사겠다. 밭도 수천 평 사고 돈도 수천 평 사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내가 지금은 머슴살이 하지만 그때는 머슴을 두고 살아야지. 그때 한 5, 6명 정도 머슴을 두고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은 얼마나 성격이 까다롭고 개팍한지 노는 꼴도 못 보고 조금만 쉬려고 그러면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나는 머슴들을 두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열심히 일하는 머슴들에게 가가지고 여보게들 좀 쉬어가면서 해 이러고 얘기하면, 이야, 우리 주인이 최고다, 멋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이 나가지고 큰 소리로 여보게 좀 쉬어가면서 해, 그리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옆에 원두막에서 자고 있던 주인이 깼을까 안 깼을까요? 깨가지고 따놓은 참외 2포대 다 뺏기고 죽을 정도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송아지 구경도 못하고 집터 닦아보지도 못하고 셋이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허무하게 끝난다, 이런 교훈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계획한 것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최소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조차도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한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방황하기도 하고 세월을 허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운가? 왜 이렇게 부패되어 있나? 정치하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교회들마다 종교 지도자들도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린 결론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내 인생만큼은 내가 주인 아니겠나? 그런데 왜 내 인생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조차도 내가 아니란 말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세상의 주인 따로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조차도 내가 아니고 따로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와 내 인생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이 땅에 살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4박 5일의 휴가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낚시를 던져놓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묵상하고 또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과 앞으로 달려가야 될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의미 있고 은혜로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조차도 내가 아닐진데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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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말씀 속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꾸짖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 말씀 속에서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일이나 오늘이나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개업을 하는데 뭐 오늘 하면 어떻고 내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냐? 잘못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인천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부천에서 하든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거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하든 잘못된 것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보여주세요. 장사하겠다. 장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장사는, 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을 머물며 1년을 머물든 10년을 머물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왜 주님이 이 사람들을 꾸짖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이나 내일이나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1년을 머물든 10년을 머물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꾸짖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 생명이 죽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나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멘.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인생의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이 잘못된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에 쌓고 쌓아도 모자랍니다. 새로운 창고를 더 짓습니다. 다 그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이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 아닙니까? 5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긴 말씀처럼 보이지만 단 한마디로 압축하여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오늘 나는 과연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게 있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내가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 절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내 삶의 내 모든 행위, 결국에는 허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그 토기장이에게 주어진 전적인 주권입니다. 또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권한도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한다고 해도
토기장이가 그렇게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만 의미 있는 인생이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들의 우상처럼 여기던 이어령 박사가 인생의 말년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내가 누리며 살던 모든 것들 허무한 것이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찾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분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 생명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식도, 그 많은 명성도,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며 열광하며 섬겨주던 존경받던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건물과 같았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가랑잎 날아가는 것처럼, 가랑잎이 타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으로 세상을 사는 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내 인생의 세상의 주인이 나로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내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사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대 디자이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종류로, 또 어떤 무늬를 넣어서 만들까, 디자인하는 것, 구상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짜증내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 있는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전적인 당신의 구상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가 생각으로 너희의 길을 계획하고 너희의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때로는 만드는 그 그릇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깨트리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없애겠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지는 아픔 같은 절망스러운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길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계신지 모를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으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깨어짐 같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깨어짐의 아픔, 배신, 억울함, 팔려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주목하시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고통과 아픔까지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는 것은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신앙으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심이 나의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된 삶으로 더하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는 은혜도 나와 여러분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절대 복 주시는 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상하시고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이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리는 것처럼 내가 깰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길을 열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아멘.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한 개인의 행불행이 모두 나의 손,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빌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인생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내게 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